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좌정하시고 우리 주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기뻐하며 호산나 나의 구원자이시여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반기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처럼 우리가 환경이 좋을 때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듯 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듯 보여집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데 환경이 조금만 나빠지면, 내 삶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우리는 주님, 왕이신 우리 주님은 온데간데가 없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서든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 보고자 열심히 내 열심으로, 주님은 다 잃어버리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내가 왕이 되어서 또 살아갑니다. 그 삶은 또다시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되려면 우리는 내 자신이 죽어야만 합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우리는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세상과 내 죄와 내 자아가 죽어야 우리는 생명이 됩니다. 그렇게 내가 죽고 생명이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생명, 예수 생명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세상과 내 죄와 내 자아가 죽는 것은 그냥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려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셔야만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여 예수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생명인 사람은, 예수 생명은 우리 주님이 왕인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왕이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생명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 주님이 왕이 되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내가 왕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죽으셔야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왕이 되었으니 내가 다시 죽어야 하니 우리 주님께서 다시 죽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병자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에 베드로는 성전 미문의 그 병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그 병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 병자를 보면 그 안전뱅이에서 일어나 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인의 삶을 산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가지신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나눌 세상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없어야만 합니다. 세상이 있으면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에게 나눌 세상, 금과 은은 없었지만 그에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 생명을 그래서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늘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땅을 나누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을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삶을 제자들은 똑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늘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나온 탕자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탕자들입니다. 나그네들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온전하게 우리가 도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아버지의 집에서 이 땅으로 왔는데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더 풍성하게 불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다 버려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돈, 아버지께서 주신 믿음, 이 땅의 삶은 살면 살수록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버지께서 주신 믿음이 없으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는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배우고 세상 사람들이 가리키는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의 그 세상 열심을 가지고 세상과 똑같이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세상에서 부를 얻으려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보려고 하지만 참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착구하고 일을 하고 열심을 내어도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세상으로 채우려고 해도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먹고 세상 것을 먹고 세상 것을 취하고 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굶주립니다. 설사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는다고 하여도 참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굶주린 것입니다. 세상에 제 아무리 좋은 양식이라고 하여도 세상에 제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여도 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것이 만족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 아버지 집에 풍족한 양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가장 복된 일은 아버지에게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끝까지 발버둥을 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먹을 것을 내가 구해봐야지 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께로 걸어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해 버렸는데 아버지께로 가는 이 길을 걸어가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내 열심으로는, 내 지혜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 주십니다. 그리고 발에는 신을 신겨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좋은 옷, 가락지, 신. 제일 좋은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옷은 우리의 행실을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 착한 행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세마포 옷,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가장 좋은 옷입니다. 아버지께 가면 이 좋은 옷을 주십니다. 이 옷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발은 권리를 말합니다. 아버지 앞에 서면 나의 권리를 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신발은 권리입니다. 권리는 삶입니다. 세상인 애굽에서 살던 모세는 신을 벗고 광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발을 신고 있으면 광야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던 우리는 세상의 권리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즉 세상에서 살던 그 세상의 삶, 나의 세상의 삶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광야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신을 벗으면 주님께서 광야의 신발을 신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신을 신고 살던 여호수아는 그 신을 벗어야 가나안의 신을 신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신발을 벗었습니다. 광야의 삶을 벗었습니다. 그때 가나안의 삶을 그는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삶을 벗어야만 가나안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가락지, 반지. 이 반지는 인장입니다. 가락지에는, 그 반지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반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입니다. 이 반지는. 이 증표가 있기 때문에 누가 어디에서 반지를 봐도 그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좋은 옷, 반지, 신은 하나입니다. 이 셋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야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이 세 가지입니다. 좋은 옷, 가락지, 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 이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가 복된 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예수의 몸이고 예수의 향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의 몸이요 예수의 향기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